2023년이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셨습니까? 아멘. 새해에는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게시판을 보니까요, 새해 꿀성이 보약 큐티를 하겠다, 또 성경 1독, 2독, 3독, 나는 1시간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새해에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지난해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여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중보기도 훈련도 받으시고 제자 훈련도 받으셔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결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심, 또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될 결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 하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겠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면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하는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새해에 예배를 기대하는 새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같은 말씀을 들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말씀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기적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여러분 이렇게 종이를 한 장 나눠드렸죠. 여기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몇 개 안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 중에서도 중요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본문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 말씀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네 가지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언제 이 일어났는가? 요한복음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러면 5장 사건 이후인데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라고 했는데 시간을 특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사건들을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내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차례대로 기록하여서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왔다. 그럼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파송하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고 제자들이 돌아온 다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어디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절을 보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을 보면 어디라 그랬죠? 벳세다라는 장소가 10절에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이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빈들, 마태복음 13절을 보면 빈들, 또 마가복음 31절을 보면 한적한 곳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을 한가운데가 아니라 마을에서 좀 떨어진 빈들 한적한 곳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는가? 그것은 마가복음을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12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느라 수고했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쉬시려고 그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을 누가 보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야, 저기 예수님이 가신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부터 나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배 타고 가시는 것보다 더 먼저 달려가서 그 건너편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은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하고 좀 쉬고 싶으셨는데 오히려 큰 무리가 달려와서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달려왔습니까? 요한복음 2절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시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마태복음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기에게 나온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일,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 좀 쉬러 왔으니까 모두들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제자들하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실 법도 한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기 때문에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참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목자가 필요합니까? 아멘.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절을 보면 이때가 마침 유월절의 명절인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이면 사실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정반대편에는 갈릴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도 한적한 빈들로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월절 행사,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게 해줄 수 있는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종교 의식을 잘 행해주겠죠. 말씀을 가르쳐주는 서기관들도 있고 율법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정반대편에 그것도 한적한 빈들로 달려갔습니까? 거기에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참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벳세다의 빈들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돌봄을 받고 또 병고침의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 은혜가 넘치는 이 장소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보니까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을 보니 걱정이 생긴 것이죠. 무슨 걱정입니까? 이러다가 이 사람들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으니 빨리 여러 마을들로 이 사람들 그냥 가게 해가지고 가서 뭐든지 좀 사 먹으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절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사람들 보내지 말아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빌립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요한복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셨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김 목사,
우리가 어느 떡집에서 떡을 사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 얼만큼 사야 될까? 제 대답은 예수님, 어른 남자만 해도 5천 명입니다.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가서 알아서 사 먹으라고 보내시죠. 이게 제 대답인데 빌립의 대답도 똑같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 한 사람 앞에 5불씩만 잡아도 장정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10,000명은 훨씬 넘습니다. 5만 불이 넘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설령 돈이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어디에서 5만 불어치 떡을 살 수 있겠습니까? 빌립의 대답은 아주 합리적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대답도 저나 빌립의 대답과 똑같을 것입니다. 예수님, 돈도 없고 떡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돈도 없고 떡도 없다 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빌립도 알고 우리도 아는데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지요. 당연히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빌립의 고향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일까 물어보면 빌립은 자기 고향이니까 훤히 알고 있죠. 우리 고향엔 그런 떡집이 없는데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빌립에게 물어본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요한복음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에게 테스트하셨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목자로서 예수님은 이미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불쌍한 양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오늘 이 벳세다 광야의 빈들에서 다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진정으로 그것을 믿는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돌보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책임지시고 계시고 하늘 양식으로 나를 먹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 믿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빌립에게 내신 이 시험 문제는요, 벳세다의 떡집이 어디 있지? 하는 이 지리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이 정도 사람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지? 수학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방황하는 양들을, 불쌍할 양들을 먹일 것이라는 믿음이 내게 있니? 믿음에 대한 테스트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계산부터 하죠. 사실 오늘 하는 공동의회가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 속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건 할 수 있겠는데?
아니 저건 할 수 없겠어.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어디서 그런 봉사자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선을 긋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죠. 쉽게 동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처럼 우리의 이성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입니다. 왜? 주님은 왜 이들을 먹이려고 하셨습니까? 양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새해부터 우리가 주일 2부 예배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올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정확히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이제 바로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드린 사람, 바로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안드레와 예수님의 마음이 통했다. 안드레와 예수님의 마음이 통했다. 불쌍한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불쌍한 양들을 반드시 먹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셋째, 그 안드레의 믿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게 했다. 넷째, 예수님은 안드레의 그 작은 믿음을 축복하시고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일으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사실 빌립이나 가룟 유다처럼 똑똑하지 못합니다. 요한과 야고보처럼 잘 사는 집안의 자녀도 아닙니다. 세리 마태처럼 돈을 모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새 이름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배고픈 무리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겠다는 강한 주인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고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목자의 마음이 있었을 때에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빌립은 돈도 없고 떡도 없다고 했지만 안드레는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발견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이 이거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이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빌립이 이거를 봤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까 했는데 빌립이 오병이어를 봤습니다. 빌립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무시하기 쉽죠. 하지만 안드레는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큰 믿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안드레처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바뀌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주일학교가 바뀌고 찬양대가 바뀌고 우리 주빌리도 바뀌고 선교회도 바뀌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있는 가정이 바뀌고 그의 일터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그 작은 믿음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의 작은 믿음을 축복하신 예수님은 그가 가져온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12바구니나 가득 남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에 동참했습니까? 작은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최선을 드린 안드레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주님, 나의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이것으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한 사람을 더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사실 이 오병이어는 안드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가 누구의 것이었는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어린아이에 관심을 갖고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였다, 이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귀하게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이 도시락이 있는데 그것을 안드레가 이 아이에게서 그냥 뺏어왔을까요? 아니면 아이에게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좀 물어봤을까요? 저는 물어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어봤지 않을까? 아이도 배가 고프겠습니까? 안 고프겠습니까? 아이도 배가 고프죠. 이건 자기가 먹을 거 준비해 준 건데. 근데 안드레가 이 아이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꼬마야,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무언가 좀 드릴 게 필요해. 우리가 이걸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걸로 큰 무리들을 먹게 하실 거야. 너의 이 오병이어를 좀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겠니? 물어봤지 않을까요? 꼬마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네, 좋아요. 여기 있어요. 네, 좋아요. 여기 있어요. 가져가세요. 예수님께 드려주세요. 이 한 어린 아이의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순수한 믿음, 순수한 헌신, 드림,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게 할 만한 큰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2부 예배 때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저희를 먹인다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아이들이 예배의 회방꾼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것이죠. 어른들이 아이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른들을 돕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해 우리 올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빌립이었습니까? 안드레였습니까? 올해는 안드레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 작은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작은 것을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새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